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가 있고요. 우리가 자포자기한 그 심정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오히려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것은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역대상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문하지만 이런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그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마음을 곡해하여서 결국에 다윗의 사진을 그렇게 모욕을 주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을 선대하였습니다. 다윗을 선대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암몬과 이스라엘 관계가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암몬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암몬 나하스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암몬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과 대적하는 위치에 다윗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 왕 나하스는 다윗을 선대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대적인 사울을 끝까지 이렇게 대적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호의가 어떻게 되었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든 그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다윗은 이 나하스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하스의 호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하면서 이 조문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암몬을 침공하기에 지금과 같은 좋은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강하게 이렇게 잡고 있었던 선대왕이 죽었고 그 다음 아들이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권력이 이양되는 그 과정에서 이 나라가 조금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나하스와 맺었던 그 상호 불가침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그가 베풀었던 그 호의를 기억하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잘 지내보려고 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이들은 이 암몬은 다윗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열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호의의 행동이 오히려 이 암몬이 어수선하는 이 시기를 타가지고 이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이 라빠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비견하여서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이 라빠 성을 이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나하스가 죽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절단을 보내서 이 라빠의 성을 이제 정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윗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이유 중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에 향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가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자신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러한 생각에 미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한운이 이 다윗의 사신들을 불러들여서 다음과 같은 모욕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신들의 수염을 깎았습니다. 당시 수염은 사회적 지위와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이 다윗의 사신을 마치 노예와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신은 그 다윗을 대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들이 다윗의 사신을 노예와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은 다윗을 노예와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옷 가운데를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복장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이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는데 이 긴 옷을 입을 때에는 안에 따로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엉덩이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냈을 때에 그 사람의 하체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보낸 사신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여 여리고에 가서 그들이 수치감으로 고개 들지 못하는 그 사신들을 이렇게 배려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었던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한 28km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한 이제 다윗의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는 이 암몬과 거의 접경지대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이렇게 모욕으로 갚은 한운에 대한 분노와 그의 악행에 대한 그런 응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이제 암몬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호의로 이렇게 베풀었던 그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곡해하였구나. 이것이 다윗에게 크게 미움을 받는 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겁이 난 이들은 먼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은 1000달란트라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병과 마병을 고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밧 아람 사람과 그들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네, 이 숫자를 합쳐보면 33,000명의 숫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33,000명보다 더한 그 숫자를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돈으로 사서 모았고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과 온 그 용사의 무리들을 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용사의 온 무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수의 전쟁에 능한 정예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암몬과 그리고 이 연합군의 군사들은 라빠성에서 북서쪽 약 60km 위치해 있는 고원지대인 메드바들까지 이렇게 병사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모양새는 다윗의 군대를 이렇게 에워싸게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는 한눈이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군대와 아람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다윗의 군대를 싸먹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를 양쪽으로 포진한 적의 대군을 맞서기 위해서 이 요압은 자신의 군대를 둘로 나누게 되고 한쪽의 무리는 자신에게 붙이도록 하여서 아람 군대와 맞서게 하고 다른 무리는 아비새의 지혜하에 두어서 암몬 군대와 맞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는 실질적인 작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영적인 그런 격려의 성격을 띠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실질적인 작전은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대적에게 몰려서 불리해지게 되면 와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격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제 소용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다윗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내릴 때 지게 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여리고 성 앞에서의 그 일과 아얄론 골짜기 앞에서의 그 일 그리고 사사 시대의 기드온과 그 많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아람 군대는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막강한 아람 군대가 패퇴하는 모습을 본 암몬 자손도 역시 아비새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 말에는 한 손이 열 손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예병을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가 아람과 이 암몬 자손의 연합군을 물리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였던 그 말처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패퇴한 것이 이 아람 군대에게는 너무나도 큰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에 있는 모든 방백들에게 자신을 보내게 되고요. 이 아람은 다시 큰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를 모으게 되고요. 그들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람 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층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더 이상 이 암몬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 이스라엘 지경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이 입었던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이렇게 곡해하고요, 결국에는 하지 않아도 될 그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들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자 보내주셨던 그런 분들에게 있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